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얘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일 겁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출신의 병사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는 로마의 수도 경비대였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로마의 수도 경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외국으로 파병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 땅에 살게 되었어요. 파병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병을 했을 겁니다. 고넬료가 유대 땅에 가서 사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본인도 믿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사랑스럽게 보셔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넬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훗날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고넬료는 이제 유대 땅에서 로마로 돌아와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데 그 배후에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어느 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말씀을 이루고 싶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인이 이루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이 있는 이 지도를 쫙 펼쳐놓으면 이게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고 중간에 로마가 있고 서쪽 끝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서바나가 있어요. 오늘날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부분만 알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끝이 스페인인 줄, 서바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싶은데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 서바나까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혼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그 중간 지점에 로마 교회가 있는 겁니다.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죄가 없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론이라, 이론편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례적 사건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의 삶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운전면허증을 생각하면 쉽죠. 운전면허증 따실 때 먼저 무슨 시험을 먼저 봐요? 이론시험 먼저 보죠. 이론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실기시험 봐서 합격해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이론에 합격하지 않으면 실기시험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을 온전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요. 거듭난 이후에 성화의 과정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이라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영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 거냐, 예배자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예배자 삶을 살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예배자로서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성경에 영적 예배로 번역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신령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그런 예배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올바른 번역은 올바른 예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관주 밑에 보면 합당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는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온갖 죄와 악 속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곳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온갖 제약된 삶 다 살고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계속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니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2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변질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변질되지 마라. 우리가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 중에 하나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돈깨를 맡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그러던 사람이 세상으로 간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온갖 제약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저 사람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물을 변화시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맹물 같은 내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변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를 받았죠.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온갖 제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품이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변화는 바로 이 두 번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세번역 성경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들도 11 낳고, 베냐민은 나중에 낳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고향으로 가자. 2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세겜성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세겜성의 찬란한 문명에, 그 문화에 그만 마음을 뺏깁니다.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르려고 했는데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다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겜성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 디나가 거기에 동화가 된 겁니다. 세겜성 문화에. 그래서 세겜성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2 아들이 세겜성 남자들 전부를 학살하는 대학살극이 벌어져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것은 세겜성 문화에 동화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야곱 일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야곱이 애굽에 가까워서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럽니다. 우리를 애굽 땅 변두리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왕에게 요청을 했어. 우리가 애굽의 변방 변두리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 아들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애굽의 수도에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변방 변두리, 적의 침입이 많고 불안하고 모든 게, 변두리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살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애굽 사람과 교류하면서 애굽 사람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변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이거는 과거에 뼈아픈 세겜성에 동화되었던 그 뼈아픈 기억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동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싱 어게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명 가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겨뤄서 최고의 우승자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는 처음부터 보지 못했는데 누가 그래요? 싱 어게인에 주님에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의 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목사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게 됐어요. 한번 보니까 그 다음 주 또 보게 되고 이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주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에서 유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동화된 거죠. 저도 모르게. 그리고 문득 어렸을 적 불렸던 유행가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동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변화는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화장실에 성경 구절 붙여놓으시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며 자라는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동화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화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다시 2절을 봅시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니까 내적이죠. 외모면 바뀐데 마음이니까 아내가 들었잖아요. 그래 내적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적 변화를 가져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 내적 변화, 내적 변화. 겉으로는 아무리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라.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언제 우리 삶이 바뀌느냐? 언제 내가 바뀌느냐?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적으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거짓된 인생에 온갖 욕심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 만날 때 변화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죠. 오늘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실을 알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속에 삽니다. 저 친구는 나를 미워해.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던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저 친구는 나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면 사람이 아니죠.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 속에 살지 마시고 진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내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진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알기를 힘쓰세요. 세 번째, 외적 변화를 줄 때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새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예요.
물론 가끔 방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5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로 방언으로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해봤어요. 꽤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 변화를 줍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제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직분을 딱 받은 후부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주었더니 내적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의 주된 특징이 뭐예요? 뭘 바꿨죠? 여러분 새마을운동 사신 분들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큰,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붕계량이에요. 초가집 걷어내고 스레트 집으로 지붕계량해 주죠. 도로, 조그만 오솔길을 신장로로, 큰 도로로 이렇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집으로 이은 초가집 걷어내고 스레트 집만 얹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다 놀라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변화를 주었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요. 내면의 세계가 변해요. 내면의 세계가. 말씀 묵상 하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하게 하시고, 현재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작은 변화예요. 말씀 묵상. 책을 보면서, 보내오는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고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는 그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 여러분 물은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99도로 100년을 가열해도 절대 물은 끓지 않아요.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어오르죠? 100도가 돼야 돼요. 바로 임계점입니다. 1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딱 1도 올리는 순간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아리는 21일 만에 달걀이 터뜨려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달걀이 그렇게 보여요. 20일 동안은 전혀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일이 딱 되는 순간 껍질을 딱 깨고 거기서 노란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변화도 그렇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다고,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변화되는 그 시점이 되면 갑자기 펑 터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죠. 저는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가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열매가 떨어졌습니다만 한 보름 전에 산에 갔더니 산딸나무라고 있습니다. 아주 꽃도 예쁘고 하얗게 꽃이 피거든요. 정말 꽃도 예쁘고 열매가 엄청나게 엽니다. 한 나무에 그 열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익어가는데 파란 것에서부터 빨간 것까지 한 나무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자연의 놀라운 신비를 배워요.
파란 것일 때는 열매가 요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열매가 빨갛게 되는데 불과 3, 4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3, 4일 사이에 크기가 배로 커집니다. 여러분, 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감도 파란 감일 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노랗게 될 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참 자연의 신비가 놀라워요. 우리의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오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임계점 때가 되면 뻥 터질 때가 확 달라질 때가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려면 변화되어야 돼요. 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한 번에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해마다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 먹거든요. 제 삶 속에서 단점 하나를 딱 생각하고 내년에는 내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과 계속 싸워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